오늘은 특별한 축복, 특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만 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축복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인도하시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인도하시겠대요.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4번째, 이스라엘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만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시면서 또 특별한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명령이 12절에 있어요. 우리 1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도 특별한 명령을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역대 파괴된 곳의 기초를 쌓는 것. 세 번째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 네 번째는 길과 집을 다시 지을 것. 이게 특별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이 11절, 12절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이 한 문장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아까 12절에서 읽었던 그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이 수행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의 축복만 누렸지 12절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고 버림받은 민족이라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 민족에게 세상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고 둑을 세워서 자신들만을 살찌우는데 사용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그 굳건한 선민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펼쳐지는 전쟁의 기저에도 이러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을 다른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고 이방 민족과 세상을 깔보고 정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보실 때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어떡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제가 설교문을 이쯤 썼을 때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다이어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
다이어트입니다. 살을 빼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영을 배우려고 한대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수영을 배우려고 지금 살을 빼고 있대요. 살을 다 빼면 수영을 배울 거래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70대 이상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놀라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를 모두 경험한 특별한,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그죠? 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부유한 나라만 경험했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립니다. 아직 제가 굶어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악화된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이제는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요, 적게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아니, 그것이 좋은 거래요.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질병은 많이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인병, 뭐 고혈압, 뭐 고지혈, 뭐 또 뭡니까, 당뇨,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잘 사는 나라에서 걸리는 병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 찌운 살을 돈을 많이 써서 빼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찌면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너무 말라서 고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너무 말라서 큰일이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살이 쪄서 그거 빼려고 고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부자들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빼는데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운동하는데요, 체중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운동한 거에 비해서 많이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 같은 거를 많이 먹으니까 살찌겠죠. 그죠? 만약 제가 이런 이제 중년이 되어지고 몸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살찌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이 운동하지 않았으면 진짜 내 몸은 만신창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질병과 성인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도 먹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먹는 거에만 힘쓰면 결국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삼는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도요,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소망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큰 축복,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 충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축복에 너무 취해서 주께서 맡기신 세계 비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끼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기쁨에 너무 취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의 고난, 핍박, 이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끼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뻗어가지 못하고 우리끼리에 머무는 교회,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신앙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 풍요함에 취해서 신앙이 변질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병든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을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는 이 핍박을 통해서 뻗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명령을 회복하여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진단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한 지난 10년간을 살펴보자면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교회처럼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만 남아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연세 있으신 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또 수만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 한 명 왔는데 나이가 20대잖아요. 맞죠? 우리 준이 형제 20대 아닌가요? 겉모습은 20대인데, 그죠? 이게 젊은 성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교회. 또 그뿐입니까? 마이너스 성장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아, 강복교회는 특별해. 강복교회는 남다른 것 같아. 강복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야 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더 특별합니다. 한국교회의 말씀을 열심히 필기하며 열심히 듣는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다른 이에게 자기 입술로 나누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게다가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일주일 살면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지난주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하면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 안 날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죠. 근데 제가 물어보면 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남편이 뭐 잘못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뒤에 있던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설교도 못 들었어? 가까운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몇 프로나 될까요? 게다가 더 나아가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봤을 때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1% 안에 드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렇게 고등학생들 대학 가려면요, 옛날에는 그냥 몇 등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요새는 과목별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면 1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1등급 들어가려고 엄청 치열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등급 성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1등급 성도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 아닐까요?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취하다가도 여러분 가끔씩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막 되게 유치함이나
여러분의 연약함들 이런 걸 보면 더 명확해져요. 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혹시 우리의 자랑이 여기서 끝 아닐까요? 난 말씀 잘 듣는데, 난 들은 말씀 잘 나누기도 하고 기억도 잘 하는데, 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는데,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며 이 특별한 축복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11절의 축복에 취해서 선민의식에 빠졌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12절의 특별한 명령은 쳐다도 보지 않고 11절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 그 12절의 특별한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명령처럼 오래 황폐된 곳으로 그리고 파괴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둑을 쌓고 황폐하고 파괴된 곳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그 타락한 조국교회 그리고 황폐화된 성도들, 더 나아가 인생이 파괴된 불신자들을 향하여 흘러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축복에 취해 먹기만 하고 흘려보내고 뻗어가라는 그 특별한 명령에는 불순종하는 영적인 비만의 상태는 아니겠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비만에 걸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걸려 심각한 질병에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렇죠.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비만해져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죠. 그걸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 더 맛있는 걸 주고 더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강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 자녀의 건강이 부모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처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오래 황폐된 곳 그리고 파괴된 현장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더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축복에만 주목하지 않고 특별한 명령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음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열심히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먹기만 했지 누군가에게 줘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봤으니까 평가는 잘해요. 아, 이 설교는 좋고 저 설교는 별로고 이 목사님은 좋고 저 목사님은 별로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평가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시켜봤죠. 한번 전해보세요. 그 암송한 거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줘보세요 라고 했더니요 말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입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먹기만 했지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복음은
이제 다른 일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비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이, 그 특별한 축복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듣는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선포되어집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그걸 수십 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에 서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양분은 다 어디로 가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기준은 이런데 왜 못하니?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되니? 온통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듣는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성장해야 됩니다. 이번 학생 청년 수련회도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을, 이 특별한 축복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는 복음, 먹는 복음, 이거 열심히 배웠지 전하는 복음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잘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번 학생 청년 수련회 때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비대해진 신앙을 버리고 영적 다이어트가 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뻗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항상 얘기했던 거,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는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뻗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축복을 특별한 명령으로 잘 소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뻗어가는 교회에 꽤 괜찮은 몸통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한 주 생활하는 생활권이요, 여기 현리에만 있지 않아요. 용인도 있고, 그리고 의정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강남도 있습니다. 역삼동, 그죠? 그죠? 다양한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축복에만 취해 있으면,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세계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뻗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주변에 교회의 문제로 신앙의 성장은커녕 신앙이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나는 조용교회 다녀, 나는 좋은 공동체에 있어, 여기에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특별한 축복을 주셨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누리는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 도와줘야 됩니다. 12절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 사역을 점검합니다.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항상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사역해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특별한 축복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이 특별한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꽤 즐겁고 신납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목사로 만났으면 여러분도 특별한 축복 받은 겁니다. 농담처럼 웃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네, 뭐 아니면 됐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열심히 특별한 축복을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특별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무너진 곳에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손 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무너졌던 인생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비만의 상태가 아닌 너무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되었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살아보니 자식을 낳아보고 안 낳아보고는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안 낳은 사람도 훌륭한 삶을 삽니다. 근데 보통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수틀리면 돌아서면 되니까. 근데 자식을 키우면은요, 정말 얼만큼 내려가야 되나, 얼만큼 양보해야 되나, 얼만큼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을 누릴 때 자녀에게 잘 순종하라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자녀 낳기는 이제 좀 힘든 나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생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절 하나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다시 소개해 주는 거예요. 혹시 어떤 영혼이 시험 들어 다니던 교회를 중단하고 있다면 다시 권면해서 그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요. 그를 만나주고, 필요하다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열심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듣는 복음을 배우는 것,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잘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잘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요. 어찌 보면 맨 처음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보다 더 미성숙하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자기의 고집을 강요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축복에만 취하면 안 돼요. 이제는 특별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 특별한 축복뿐 아니라 특별한 명령에도 잘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